백성이 아직 많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사기 시대를 왜 주어지게 되었고 이 백성 왜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서 적과 그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끄셨는데 그 땅을 또한 들어갔을 때 큰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 평정하게 돼서 그들이 그 귀한 땅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셨던 것 너희들 기억하고 꼭 가슴에 새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각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또 새겨져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결국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벌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징벌 안에서 이들이 고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 이끌어지는 모든 과정을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깨끗해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어때 보입니까? 나쁘다고 얘기를 못 하시겠죠.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끝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저분 목사님 살만 뚱뚱한 것 빼고는 다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직함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고요. 또 제가 뭐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까? 늘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웃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정말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가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인 거예요. 사회를 나가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요, 제가 그래도 머리를 아주 빡빡 밀고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뭐 크게 벗어나고 교복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생 되자마자 너무나도 어려운데, 제가 취업을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대학생 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방종하고 살아서 그 직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몇 번 못하면 자를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딱 있으면 모두 다 교회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만 있으면 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곡괭이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이방 사람들이 곡괭이로 땅을 긁고 있고 또 수로를 만들고 또 비가 언제 올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교제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12달 달력을 보내면서 7월부터 8월까지는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때 이걸 준비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 바알이 아세라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문화와 생활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침해하고 오냐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저희 동역자들 통하여서 동성애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걸 꼭 보고 좀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나눴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지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사이에 동성애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몇 가지 그 핸드폰에 그 어플을 깔고 하면은 최소 접속자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성년자들이 무지스케로 많아요. 그 뭐 하자고 하냐면 동성애 하자 이렇게 떠오는 겁니다. 그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부터 몇 미터 떨어진 것까지 다 나온대요. 얼굴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거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너무나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지금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로 인한 것이다. 이제 거기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이지만 이 말씀 붙잡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겉모습은 목사로서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 붙잡지 않고 제가 이상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 뭐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상한 야한 잡지를 계속 붙잡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뭘 붙잡고 있냐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이 하나님의 그 뜻 엎드리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있고 막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감히 그렇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길을 우리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우리 손자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16살들, 14살짜리도 동성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에서도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군대에서 지금 계속 발의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동성애를 그 반대하는 법안을 없애달라. 이걸 계속 청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중학생 여학생들이 그 친구들을 때려가지고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고 합니까? 사람들이 벌을 주자고. 중학생들도 10년, 20년 깜빵에 보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해결될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죠. 무서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성경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삶,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새겨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이요, 그 삶이 진짜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붙잡았던 그 성경책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강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요구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여호바랄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 북쪽으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어디 있고 지금 기드온이 군대가 어디 있냐라고 이 지명이 나와 있지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평야 가운데에 골짜기와 어떤 샘 곁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미디안 백성이 몇 명이냐면 최소 칼 들고 무장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13만 5천 명이라는 거죠.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혹시 눈으로 보셨습니까? 보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집회를 가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일 보셨죠? 근데 저는 언제 봤냐면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광화문에서 직장 생활하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월드컵 있었을 때 광화문에 사람들이요 꽉 메웠습니다. 그 모습이요 위에서는 어디든지 다 보여요. 평지에서는 안 보이지만 골짜기에 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소리든지 그 눈으로 보든지 이 10만 명 넘는 군대 인원들을 이 사람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죠. 보이거나 들리거나. 근데 자기랑 같이 있었던 인원이 뭡니까? 3만 명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보세요. 몇 배나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적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 달려온 사람들이잖아요. 3만 명 넘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우리가 좀 작지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북돋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인원을 가면 승리를 너한테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게 어째서라는 식으로 쳐다보시길래 제가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가라. 그러면 뭘 해주셔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부시면서 너 교회 다니지 마. 왜 이렇게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 더 연단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좌절감이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힘차게 나아갔는데 그 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3만 명 넘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모이는 사람 조금 모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 이대로 가면 나 승리 안 주니까 인원 좀 줄여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니네들이 이 인원 가서 이기면 니네 손으로 이겼다고 교만해서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만 2천 명입니다. 10,000명 있어요. 이제 10대 1로 더 커진 거죠. 이 10,000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4절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아직도 많다 이럽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내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를 택할 거야. 근데 내가 보내라는 사람 보내. 그럼 여러분 한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적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내겠죠. 많다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구분된 사람을 보낼 거예요. 10,000명보다도 적은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첫 번째 돌아가라고 했을 때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가 백성보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이 너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2절, 너는 가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구분해라 라는 말씀이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을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나가지 마. 남이 죽으면 남이 너 대신 낙성식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포도원이 남게 될 수 있으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두려움이 커져서 옆 사람까지 두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두려운 자도 보내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사실 10,000명까지 줄어지는 것은 그래 율법에 있으니까 받아들일 만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없는 이상한 걸 갖고 와서 줄여라 하시는 거죠. 너무 많아, 줄여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세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백성들을 물가로 가서요 물을 먹이게 하는데, 개 할 듯이 먹는 것, 그리고 무릎 꿇고 손에 움켜져서 물 먹는 것. 제가 어렸을 적에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경계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택하심을 받고 뽑히기 위해서는 이 경계의 자세를 갖춰라 라고 해서 무기를 내려놨지만 이렇게 반 정도 무릎을 꿇고 사후 좌우를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딱 떠서 이렇게 낼름낼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너희는 선택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자세가 이래야 돼, 이렇게 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선언하신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적용이나 묵상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면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원을 계속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라. 그런데 무릎 꿇고 손을 움켜쥔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3만 명 정도 되는 인원과 300명 인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원이에요.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손으로 움켜대고 살튼 자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보냈습니다. 다 이제 3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양식을 나팔에 든지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보십시오,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창들 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양식 하나 주고 나팔 하나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백성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변함없이 10만 명 이상 되는 인원들이 그 아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진행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때 됐다, 가라. 근데 미디안 이 기드온이 안 가요. 기드온이 안 가고 뭘 합니까? 안 가니까 그럼 내가 또 하나의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이 이길 것을 예언을 해요. 그걸 듣고 기드온이 가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다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네 곁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시험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실 거예요? 300명 되는 인원으로 쳐라.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빼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저 역시 그렇고요. 제가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가실 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던 글을 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적이 있다. 군대 제대하고 집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는 목회 10년을 뒤로하고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했다. 여동생은 대학 졸업 1년을 앞두고 있었다. 돈 벌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부모님 몰래 휴학을 연장하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어버이날이었다. 아버지는 출근했다. 꽃을 사서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일하는 곳으로 갔다. 아파트 구석구석 경비실을 찾았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버지는 놀랐다. 뭔가 다급히 숨겼다. 고추장 비빈 밥 한 공기, 반찬은 없었다. 못 본 척했다. 아버지 가슴에 꽃 달아드리고 뒤돌아 나왔다. 그날 아버지 느끼한 음식 드시고 매콤한 음식이 땡겼나? 그냥 밥맛이 없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리 눈물이 날까? 나만 그런가 뒤돌아봤다. 두 걸음 뒤 여동생도 온다. 그날부터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잠든 부모님 옆에 앉았다. 부모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흰머리 많이 늘었다 생각했다. 목사 될 사람 나 말고 많다. 부모님 돌본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한 달 동안 고민하다 목회 그만두기로 했다. 수능 시험 다시 준비해서 법이나 경영 공부하려고 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다. 점심 먹고 일하러 갔다. 밤 12시 넘어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공부했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 철들고 공부하니까 다르긴 달랐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 9월 어느 날 저녁 기도하러 가면 안 됐다. 그날의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숨겨진 열등감을 직면했다. 그동안 하나님 많이 원망했다. 부모님 고생한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 부모 얼마나 불쌍하냐고 따졌다. 한마디 댓글 달리고 상황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 부모이기 전에 넌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공부한 문제집 전부 불태웠다. 미련했다. 1년 뒤 어머니 자궁암 진단받았다. 3기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보험 하나 없었다. 병원비도 없었다. 나는 무능했다. 그 소식 듣고 오장육부가 뒤틀렸다. 한 달 동안 구토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하나님께 다시 따졌다. 기도하다 기절했다. 정신 들고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갑자기 치료기가 해결되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완치되었다. 내 어머니 세상에 없을 뻔했다. 살아서 다행이다. 안타깝게도 기쁨은 잠시 동안이었다. 아직도 나는 부모님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쉰다. 자식이 목회하니까 호강 못하고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미안하다. 언젠가 아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보는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다. 그래서일까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안달한 적이 없다. 그만두고 싶어 안달한 적은 여러 번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춤추는 기분이 든 적도 있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 처음부터 그런 기분이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다. 나 혼자 주님을 따르기도 벅차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 못하겠다. 설교도 나 들으라고 한다. 내 목구멍에 나오는 소리가 귓구멍에 제대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목사님께서 이 글을 올리셔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설교 때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허락하셔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0대가 되어서 제가 믿는 신앙을 다시 제가 사는 삶에서 점검해 볼 때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삶의 절절매는 신앙인들이나 동역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40대를 되고 그 느지막이 그 조그만 딸을 하나 나니까요. 그 제가 지금 회개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왜 욕했을까? 나도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삶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너한테 가진 게 너무 많아.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너는 가지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22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였거든요. 자식 하나 달라는 거였거든요.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똑똑해요.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재물을 어떻게 하죠? 물어보는 거죠. 저는요 이 과정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 원문 어디에 봐서도 주저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가요. 제가 이 말 뜻을 아직도 사실은 100%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또 묶여요. 근데 이 나이를 따져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90대가 넘었고요. 이제 100살 넘어서 났잖아요. 이제 호활된 거죠. 근데 이 애는 힘이 좀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아들 묶을 때 이 아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또. 그리고 다 묶고 나서 칼로 이 아들의 목숨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동행을 통하여서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동행함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덜어가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 내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 마음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덜라고 하셨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